계속해서 일상의 믿음을 회복하자는 다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혹시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가졌는데요. 특별히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어떤 그러한 도전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고 나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과는 구별되는 어떤 특별함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의 한 주 가운데 혹시 어떠한 특별함이 있으셨는지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의 그 삶을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다른 어떠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가? 그게 아니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뭔가 특별한 어떠한 체험 같은 거를 내가 누렸나? 여러분, 어떠한 모습 또는 어떠한 방향이 되었든지 간에 세상과 좀 구별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성도의 삶, 거룩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뭔가 다른 믿음, 뭔가 다른 특별함이 있는 모습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그 놀라운 믿음의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좀 뭔가 특별한 그러한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 나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삶의 방향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은 무엇이며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그 길과 그 일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를 하셨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다른 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사람을 보지 마라,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죄악된 길을 향해 나아갔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를 계속하면 심판을 받을 거야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예언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맺혔던 그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유독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졌고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경고처럼,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도래하였던 것이고요. 비로소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 소수의 백성들, 이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마음을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예레미야에게 나아왔던 것이죠.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갔었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기 원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이야말로 실질적인 우리 인생의 고백이고 또 우리 믿음의 방향이 될 수 있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 맘대로 행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길로 내가 마땅히 나아가야 하는 길로 가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살기 원한다고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까지는 내가 이래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 이러한 결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고백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연히 나아가야 했던 그 길은요, 애굽으로 피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며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으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이 이것이 맞는지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제부터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결단의 기도,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기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일상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다운 기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틀에 박혀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그러한 기도일 때가 솔직하게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 없는 감사와 찬양을 남발하며 형식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기도일 때도 종종 있는 것 같고요. 내 바램과 욕심만 채우고자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이기적인 기도일 때도 있고, 또 내 필요가 충족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섰던 그러한 기도일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기도의 길은 그러한 기도의 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도의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기 원한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길이어야 하겠습니다.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또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당당한 요구로 변질된 것 가끔 보게 되는데요.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로 가득한 우리들의 기도 생활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여주시는 그것이 나에게 좋든지 또는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키워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기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로만 가득한 이기적인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응답을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고백하는데, 내 생각에 별로 좋지 않은 응답이라고 한다면 불평과 짜증을 쏟아내는 잘못된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현상이가 웃고 있네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의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기도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 온전한 기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이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기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 하는 기도만이 유일한 기도의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기도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방법일까요?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은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나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고백, 나의 간구, 그리고 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제가 안 넣었네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찬송가의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이었습니다. 이 은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1대1로 드리는 어떤 개인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다른 모든 기도들은 다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다른 그 어떤 공적인 기도는요, 그저 보여주기 위한 기도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요, 먼저는 나의 기도가 깔려있는 기도입니다. 식사 기도 말고, 잠깐 머리를 까딱거리는 기도 말고, 내 삶의 한 부분을 구별해서 정말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그런 개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나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상황과 필요를 나누고 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간구해 주는 것, 그러한 기도의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요, 교회의 특징이고 또 교회 공동체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같은 믿음으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옆에 있는 친구, 언니, 오빠, 형, 동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는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권사님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해주고 계신데요. 이처럼 우리가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간구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의 큰 유익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오고 가는 그러한 더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요,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가 막히고 또 잘 나오지 않을 때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너무 짜증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해지고 있어요. 그러한 순간에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우리 이해찬 찬양 인도자님이 정말 힘든 한 주를 보냈거든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하면은 죄될까 봐 목사님한테 합니다. 전화 와가지고 막 토로하더라고요. 내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근데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찬이를 놓아요, 안 놔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찬이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대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힘을 얻고 또 믿음의 강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요, 죄의 욕망 앞에 무너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죄송스럽고 또 송구스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로마서 8장 34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42장 전체를 볼 때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간구와 또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또는 좋지 않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한테 만약에 그러한 고백을 강요한다면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좋으면 아멘,
좋지 않아도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런 고백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바벨론을 섬겨라 라고 하는 응답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신 애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베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쩌면 마땅히 가야 할 기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한다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기도는 가식적인 기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희롱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 순종하는 일에도 진심인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좀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나 또는 고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가운데 재밌게도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내가 정해놓은 답이 맞다, 틀리지 않다라고 확인받고 싶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나 또는 고민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확인을 받고자 기도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들은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기도를 요청하였던 것인데요, 이런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만한 민족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혹시 오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만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오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잘난 척하고 우쭐거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는 다르게, 교만이랑 똑같아요. 잘난 척하고 우쭐거리는데 이 오만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냥 잘난 척하고 우쭐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낮게 여기는 마음까지 포함될 때 그것을 오만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잘난 척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 너는 틀렸어, 지적하고 판단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자세가 더해지면 그것이 오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답을 정해놓고 나아가는 것은 오만한 행동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요, 혹시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고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좀 뭔가 이렇게 확 끌리는 응답, 확 와닿는 응답,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응답을 주실 것 같은데 주시는 응답마다 조금 애매하고 뭔가 이렇게 딱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응답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고백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응답에는요, 좋은 게 따로 있고 좋지 않은 응답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만 있는 것이지 더 좋은 응답, 또 더 확실하고 분명한 응답, 그런 것은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고르기 시작하면요, 그 어떤 것도 응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분과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요, 나의 생각도 들어가 있고 나의 계산도,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허히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고르는 어리석은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 그것은 기도의 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는 가운데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히브리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 말로 히네니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히네니. 이 히네니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있는 히브리 말이 히네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히네니 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때 모세도 히네니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였는데요. 여러분, 이 히네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 이상으로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대답이다 라고 그렇게 풀이해 주고 있으시더라고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히네니의 응답을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있다면 그 시간 가운데 히네니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나의 느낌과 감정을 뛰어넘는 히네니의 순종으로 좀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서 8월 한 달 일상의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히네니의 향기가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소망합니다.